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면서 문에 대한 말씀이 그 다음 줄에서도 문을 열면 하면서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자, 오늘 이제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하시면서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문은 저런 사람이 드나든 어떤 현관문이나 이런 문이 아니라 이 문은 마음의 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 자, 마음의 문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마음의 문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의 문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나타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무엇하노니 두드리노니. 무슨 문을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냐,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문을 두드린다 할 때 두드린다는 의미는 자,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고 또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변화 역사를 주시는 그런 것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신다든가 우리 마음에 떨림을 주시고 또 어떤 격동을 주시는 이런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오늘도 하늘로 주시는 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어떤 격동도 일어나고 울림도 떨림도 있게 하시는 이런 것을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니다.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된 일의 말씀도 될 일의 말씀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하시고 다 공개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된 일도 될 일도 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색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가 영계가 고장나기 일쑤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 음성을 육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하여서 연계가 잘못돼서 연계가 아예 고장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정확한 주의 음성, 가장 정확한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될 일의 말씀이다. 네, 말씀보다 더 정확한 음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들으라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될 일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참소도 받지 않게 되고 어떤 미혹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음성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소도 없는 것이고 말씀은 미혹도 없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주의 음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무엇하면, 네,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열렸다는 뜻? 네, 귀가 열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일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열어주신 귀가 있는데 그 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무슨 귀? 네, 학자의 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학자의 귀를 두셔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미가서 1장 2절 같이 자세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을 때에 깨달음의 역사도 자세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봐도 애들마다 집중력이 따로 돼 있는 걸 보죠. 어떤 아이들은 뭐 만들기 할 때 거기 막 심취해서 만들기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책 볼 때 거기 막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력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일에 아주 초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초집중할 때 그때 말씀의 무장이 거의 완성이 된다라고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필요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떠오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들을 때 자세히 듣는 그런 영적인 아주 차원 높은 좋은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들여지게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귀가 열려 말씀이 들으면 거역하지도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게 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열어주시려고? 입을 열어주시려고 귀를 먼저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가 열린 종, 때가 되면 입도 학자의 혀로 만드셔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곰핍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는 그런 지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학자의 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될 일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의심 없이, 그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짐으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은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학자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학자의 귀를 통하여 들리는 될 일의 말씀이 전혀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상태를 문을 열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문 연지 이미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될 일의 말씀을 주셔도 에이 뭐 저렇게 될까? 이런 의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전혀 믿어짐으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인 그 상태를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는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때, 그에게는 또 누구? 마음의 문을 연 그 종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드리니까 누가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원하면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두 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모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냐 이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될 일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 말세 복음에서는 뭐라고 뜻하는가 하면 그거를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죠. 심령 성전 건축할 때에 머릿돌을 자신의 심령 안에 들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머릿돌을 들여놓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 것과 마음의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뜻은 그 말씀과 진리를 내가 받아들였는 건데 그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인 표현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내가 심령에 받아들인 그 상태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면 머릿돌은 뜻이 뭡니까? 자, 이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을 뭐라 한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건설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천년왕국 건설하는 예수님을 모셨다. 그럼 그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머릿돌을 내가 심령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내 안으로 들여놓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머릿돌을 들여놓는, 뭘 무너뜨리고 큰 산과 같은 교만이 무너져서 심령의 평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머릿돌을 들여놓게 되는 겁니다. 자,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머릿돌을 들여놓고 나면 은총이 내려져서 수르바벨 성전 건축을 신의 역사로 이루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머릿돌 같은 천년왕국 건설하시는 말씀과 진리를 아멘 하고 내가 심령에 받아들이면 그것 자체가 머릿돌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내 심령에 은총이 내려져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예,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릿돌이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보다 훨씬 먼저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로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귀하고 견고한 무엇이라 기초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초돌과 머릿돌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한 돌이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실 때는 시험한 돌로 뭐가 되셨다? 버린 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되시지만 때가 되시면 기초돌같이 머릿돌의 역사로 천년왕국을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초돌이란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21장 42절에서도 뭐라고? 머릿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도 이 머릿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네. 자, 이렇게 머릿돌에 대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곧 머릿돌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의미다. 그걸 또 다르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게 하면 천년왕국 건설하실 말씀과 진리를 내 안에 들여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로부터 심령 성전 이룬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심령 성전이 완성이 되면 내 심령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고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고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가 내 심령에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만 받으면 심령 전쟁 끝을 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게 하시고 전쟁 없는 무슨 나라? 평화의 나라, 즉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를 먼저 자신의 심령 속에 이루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들어온다 이런 말씀보다는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들여놓는다, 이걸 진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머릿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돌 같은 천년왕국 건설하시는 될 일의 말씀, 이 말씀을 아멘 하면 그것이 곧 내 심령에 머릿돌을 들여놓은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은총이 내려져서 내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내게 하시고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를 내 심령에 먼저 이루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 무슨 전쟁부터 끝내자?
심령의 전쟁. 자, 심령의 전쟁을 겪고 있다. 아니면은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어디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표정을 통해서. 이 심령의 전쟁은 여기서 겪고 있는데 나타나는 건 이 동네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얼굴색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눈꼬리가 실룩실룩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약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 그 불똥이 괜히 나한테 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령의 전쟁은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전쟁 겪고 있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라도 될 일의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그 즉시 심령의 전쟁을 끝을 나고 심령의 평안을 되찾아 주시는 이런 역사가 머릿돌 같은 될 일의 말씀의 힘이다. 그래서 심령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를 먼저 심령에 이루라 라는 뜻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자, 그 다음에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 그는 뭐라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동거동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질적 동거동락은 아닌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진정한 동거동락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인간성, 죄악성을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과 동거가 동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을 떠나 실생활로 돌아가면 또 이게 별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는 절대 별거가 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는 별거해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는 항상 함께 동거동락이 이루어질 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동거동락은 자, 이게 원래 사자성어로 말하면 동고지요. 동고동락인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동고동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거가 된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한 함께 거함으로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나 시건방진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 받고 조금 이제 지나니까 이 목사님 그 어떤 원고 교정을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주 요렇게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진짜 모르면 그냥 캐션을 해놓던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X표를 쳐놓고 고라고 이렇게 썼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였어요.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든지. 그래서 이것은 고가 아니라 함께 거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진정으로 거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동거동락이지만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특별히 있냐면 더불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더불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동거동락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이거죠. 실질적 동거동락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도 더불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 동거동락은 천년왕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지내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머릿돌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동거동락을 이루게 되면 실질적 예수님과의 동거동락도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네, 아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실질적 더불어 동거동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동거동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아멘. 더불어라는 말씀이 계시록 3장 20절과 함께 3장 20절과 같이 계시록 20장에서도 더불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3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호되게 책망과 어떤 그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책망받을 그 책망거리, 징계받을 그 문제점만 고치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먹으리라 해놓고 이제 21절로 들어갑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네,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이기는 자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이 교회는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성령으로 열심 받아 게으른 것을 이기라. 네, 이러한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내용이 뭡니까? 게으른 것을 책망받은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받은 열심이어야 게으름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심 받아 뭐해지든지 뜨거워지든지 또는 성령으로 열심 받아 성령의 생수를 받아 시원해지든지 어떻든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그 힘을 통해 게으른 것을 회복하여 열심을 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뭐까지도 있어요? 착각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게으른 것도 이겨야 되고 착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자, 그럼 보세요.
이 게으른 것을 이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안일하고 그 다음에 태만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이 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중 같은 흑암의 피해를 받음으로 시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뿌득뿌득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밤중 같은 시세인 줄 알고 다 뭐예요? 졸며 잔다는 거죠. 그 졸며 잔다는 것이 곧 뭘 뜻한다?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은 밤중 같은 흑암의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아서 시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냥 은혜 시대인 줄 알고 태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게으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게으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다 뭐할세?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자, 13절에서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뭐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게으른 것, 즉 졸며 자는 데서는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깨어 있어야 한다. 나는 아무래도 졸며 자는 것 같다. 아멘. 나는 아무래도 깨어 있는 것 같다. 예, 아멘 안 하면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죠. 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가 하면 이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깨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할 때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게으른 것 같은 졸며 자는 데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 깨어나는 역사와 함께 깨달음을 받게 돼서 시대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이제는 주의 재림이 가깝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말씀에 대한 분별도 오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깨어 있으라고 외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 스가랴 4장 1절에서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그랬죠.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뭐하는 사람이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도 졸며 자는 역사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데 졸며 잘 때 혼자 깨어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서 깨우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깨우는 자를 천사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스가랴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임 같더라. 네. 자, 그 다음에 깨어나라는 말씀을 이사야 52장 1절로 2절에서도 깨어나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졸며 자는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서도 깨어나라, 그리고 세상 연락 취한 데서도 깨어나라 하고 외치는 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성루에 선 파수꾼이 이 시대에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깨우는 그런 사명 있는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졸며 자던 데서 외치는 자의 외침을 듣고 깨어났다면 이제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깨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뭘 통해서? 말씀을 외쳐서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졸며 자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또 지혜 있는 방법은 내가 자꾸 깨우는 역을 하는 거예요. 자는 사람이 자는 사람 못 깨우죠. 그래서 내가 깨어났다면 그걸 다시 졸며 자는 게으른 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계속적 말씀을 외쳐서 자꾸 깨우는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더불어 깨어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칠 때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심정으로,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외치고 깨울 때 듣는 사람이 자던 데서 또 게으름에서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연쇄적 반응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간절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라는 것이죠.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성경만 써놓으면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두 구절은 무엇과 관련된 성경 구절인가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요거와 관련된 거고, 이제 하박국 2장 1절로 3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요거는 외치는 자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쓸 때 제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더라도 기록하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고, 하박국 2장과 이 마태복음 여기는 외치는 자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토를 달아놔야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외쳐서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깨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외치는 자 있음을 알려주죠. 다 졸며 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졸며 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증거가 외치는 그 역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되죠.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것이 곧 파수꾼의 심정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외치니까 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다 졸며 잤지만 외치는 자가 외치니까 졸며 자는 종과 교회가 다 일시간에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외치면 반드시 깨어난다 하는 것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자 거기 보면 밤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밤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 흑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덮인 우리 시대에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서는 절대 된 일로는 못 깨우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된 일을 들어오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잠든 그 된 일로 깨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복음서에 있지만서도 복음서의 종말론이죠. 그래서 깨울 수 있는 그 말씀 될 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심정 보세요. 내 심령으로는 파수꾼의 심정을 품어야 되고 내 머리로는 자꾸 말씀이 무장돼서 졸며 자는 종과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장시켜 주신 말씀을 외칠 때에 졸며 자는 종과 교회가 다 깨어 일어나서 분주하게 주의 재림 영접할 준비를 하더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 자는 깨어 있다는 증거로 외치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할 때 내가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 보좌에라고 할 때 이 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못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거기서의 왕은 천년 왕국의 통치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 왕국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자를 뜻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 또는 그리스도 나라의 무엇이 되신다? 통치자로 앉으실 그 보호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스스로 만드셨?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나라 이름 자체도 창설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통치자가 앉을 보좌를 뜻하는데 그럼 통치자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한 왕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 머리라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그게 곧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할 때 내 보좌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셔서 그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통치자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네, 한 왕이 의로 무엇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러죠.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실 것을 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니까 우리도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최우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내려 앉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여기서 함께 앉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예, 그냥 천년 왕국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는 것만 해도 큰 복인데 거기다가 이기는 자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앉게 한다 그럴 때 통치자의 보좌에 앉는다 이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왕권의 축복을 받은 종들이 앉을 보좌를 뜻하는 것이죠. 예,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만왕의 왕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 그러니 뭐하는 자 되라. 네,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게으른 것을 이겨라. 졸며 자던 데서 깨어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보좌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4절에 나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때 앉게 하시는 보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게으른 것을 이기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왕권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뭐니 해도 열심이에요. 열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땀 흘리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고 그런 땀 흘리는 것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역사에서 몸을 도사린다든가 어떤 기회를 노린다든가 이거는 너무 아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 앞에는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령으로 열심 받아서 이기는 자의 축복 속에 저도 여러분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함께. 그래서 아까 계시록 여기서는 더불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더불어 함께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함께라는 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거기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이렇게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있는 그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할 그 나라를 내다보고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므로 이 여러 말이라고 하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밝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라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디를 말씀합니까? 공중에 들림 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면 그때로부터 함께라는 말씀이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영접하면 그때로부터 함께, 예수님하고 진짜 함께 다니는 겁니다. 함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임마누엘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에든지 함께 가는 임마누엘, 그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면 이때로부터 이제 함께라는 말씀이 계속 진행됩니다. 보십시오. 또 이제 영접했지요. 영접해서 공중에서 3년 반을 지냅니다. 3년 반이 딱 채워지게 되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4만 4천은 그와 함께 시온산에 서기 전에 어디에 먼저 함께가 이루어졌습니까?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한 함께가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상에 내려오실 때도 이 사람들 떼어놓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바울이 말씀한 17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려오실 때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때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뭘 하십니까?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산자의 심판을 강행하시죠. 그럴 때 지상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또 함께 데리고 온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될 때 그때도 함께라는 말씀이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절에서 함께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아멘.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말했죠. 이 싸운다는 것이 오늘 새벽 말씀에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싸우는데 누구도 함께, 자, 말씀대로 하면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랬죠. 함께 있어서 무슨 전쟁을 치른다?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에도 누구와 함께 한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진두지휘하실 때 그때도 함께 하고 있음을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년왕국에서도 결국 본문으로 주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천년왕국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신다면 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왕권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함께 하리란 말씀이 공중에서부터 지상에 내려오실 때도 함께 오셨고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를 때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무슨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리로다. 그런데 혼자 싸운 전쟁이라면 이길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때에도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서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신 이 함께라는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올라가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지 올라가서 일단 딱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결코 다시 헤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임마누엘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임마누엘의 시작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정말 그 기대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임마누엘 축복이 이루어졌죠. 예, 임마누엘 축복이 이루어져서 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엄청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벙찐 겁니다. 야, 임마누엘로 함께 영원히 하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임마누엘이 또 깨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임마누엘은 유대 땅에만 한정되어 있었지만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 임마누엘 역사는 세계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이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내주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실질적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 예, 그 축복이 이렇게 영원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높은 차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셨다? 네, 예수님 내가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기고 라고 하는 것,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 이것을 이기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는 초림의 주가 오셔서 이미 이루신 승리인 것입니다. 예, 초림의 주가 오셔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이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라고 할 때 1차 복음이 뭐냐 이겁니다. 1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 천국 복음.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은 이미 초림의 주가 오셔서 승리를 찾아주신 그런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외치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말씀을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기록한 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도 그걸 기록했고 또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기록해 놓은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의 특징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대로 기록한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의 승리를 일컬어서 이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의 승리를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승리요. 그 다음에 부활의 승리. 예, 이것을 뭐라 한다? 이기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란 얘기인 것이죠. 그걸 뭐라고? 십자가의 승리요. 부활의 승리다. 아멘. 너무 2000년 전의 일이라서 아멘도 안 나옵니까? 그러나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승리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 승리는 어마어마한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2차 복음의 승리를 내다보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실질적 이 복음의 승리는 천지가 개벽할 그런 승리의 역사인 것이죠.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런 승리, 부활의 승리가 1차 복음의 승리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거를 아주 너무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고에 대한 말씀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뭐라고? 네, 흰말 타신 예수님이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이기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 이기고가 예수님이 초림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1차 복음의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기고에 대한 말씀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이기고 1차 복음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읽어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문 계시록 3장 21절에서 기독교 복음 역사는 승리가 두 번 있을 것을 알려주시죠. 여기서 내가 이기고 라고 하는 것은 1차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 21절이 시작될 때 뭐라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긴다라는 것이 곧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가 한 번 더 있으므로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을 통해서 이 기독교에는 승리가 두 번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중에 이기고는 1차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예수님이 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1차 승리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기고라는 것은 이러한 많은 큰 진리가 있고, 특별히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1차 승리, 2차 승리가 합하여져서 완전 승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비진리는 최후의 발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한심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승리, 2차 승리가 합하여짐으로 완전 승리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기고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내가 이기고 누구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버지 보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죠. 또는 하늘의 보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경적인 표현은 하늘의 보좌예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 또는 영광의 보좌로서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도 이기셨기 때문에 원래 계시던 보좌에 다시 앉으셨듯이 우리도 이겨야만 어디에 앉을 수 있다? 천년왕국 왕권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이긴다는 것은 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받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 때에 우리로 왕권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복음 역사의 가장 최종 결론은 왕권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듣고 고치기만 한다면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얼마나 조성받고 재창조받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나의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보장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귀 있는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나옵니다. 자, 귀 있는 자, 귀 하면은 꼭 무슨 말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과 미가서 1장 2절이 꼭 함께 나와야 됩니다. 자, 요 말씀은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의 차원으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을 마치고 오늘 이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제목이 영광 돌리는 하늘 교회 조직. 네. 하늘의 교회가 있는데 그 하늘의 교회도 막 엉뚱그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밤낮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도 그 교회로서의 본질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늘의 교회가 정확한 조직을 가지고 밤낮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 또한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밤낮 없이 돌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본질인 것이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은 서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인 겁니다. 무슨 계시? 네, 서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4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무슨 일? 서론에 불과한 것이지 4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말씀의 혼선을 벗어나서 말씀이 깨끗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정립이 돼야 다림줄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 자,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세워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글씨를 잘 써야지. 땅 위의 교회로 세워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심령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교회를 세운 그 종이 결국 하늘의 교회까지 들어가서 밤낮 영광 올리는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도 교회가 있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교회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인데 19절의 말씀이 있고, 자, 심령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3장의 7교회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이루어서 7금촛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교회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일곱 금촛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성전 이루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청량하실 때 정확한 청량을 받고 나와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교회로, 그리고 심령의 교회를 이룬 그 종이 하늘의 교회까지 들어가서 밤낮 영광 올리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 이제 우리 시대는 뭘 이루어야 됩니까? 네, 땅 위의 교회는 2000년을 세워오다 보니까 세울 만큼 세워서 이제는 무너지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이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 여기에 아주 중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 복음의 결론인 거예요. 복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심령 속에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이게 복음의 결론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하늘의 교회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땅 위의 교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자, 땅 위의 교회는 반드시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홀로 독도가 교회가 아닌 거죠. 종과 성도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심령의 교회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반드시 종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육간에 피해받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와 같은 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한 때까지는 땅 위의 교회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심령의 성전, 제가 순서를 틀리겠습니다. 스가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네, 아멘. 순금 등대에 7 등잔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등대였죠.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 시대에 들어와서는 금촛대, 7 금촛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 이룰 성전을 예표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성령이 계시는 우리 몸 자체가 무엇이다? 성전이다.
그러니 몸도 관리를 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청량 받았습니다. 청량 받게 되면 계시록 11장 4절 같이 무엇이 되게 하여서 두 촛대가 되게 하셔서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라고 복음받은 초창기 때부터 들어온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11장 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청량 받으면 두 촛대가 돼서 다시 예언하지만 청량받지 못할 경우에는 2절 같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못 받아서 청량받아서 두 촛대로 인정하시고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계시록 11장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교회를 이룬 종을 두 촛대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론을 마치고 이제 계시록 4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무엇 열리는 날? 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늘의 문이 반드시 열려져야 신령한 축복도 보좌로부터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보좌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사축과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보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라 하시는 그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떤 문이든지 열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같이 다윗의 열쇠가 있을 때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기타 다양한 문의 축복이 열리는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 열리게 원하신다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가 필수인 겁니다. 그럼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3장부터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하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무슨 열쇠를 말씀하시고 7절에서 다윗의 열쇠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8절에 와서 열린 문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 열리기 원하시면 반드시 무엇? 다윗의 열쇠가 있을 때 그 다윗의 열쇠가 표적과 증거가 돼서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땅에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열쇠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자, 그러면 열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 수도 있지만 닫을 수도 있는 주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란 이런 뜻입니다. 자,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열쇠로 보면 무슨 열쇠라고? 다윗의 열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배워온 말씀이에요. 어디 배울 때? 7절 배울 때 이미 배워온 건데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국 회복하는 게 뭔 뜻이냐 이거죠. 자,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뭐 그 부강한 통일 왕국이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 왕국 회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진리를 열쇠로 보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 왕국을 회복한다는 실질적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한 아들 되시는 한 분 예수님이 때가 되면 평강의 왕이 되셔서 다윗의 위에 앉으신다 그랬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그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아멘.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 왕국 회복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결국은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윗 왕국 회복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으니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9장 11절에서 뭐라고 한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네, 아멘. 다윗의 무너진 천막. 무너진 천막이라는 게 무슨 뜻? 다윗 왕국은 없어졌다는 것이죠. 없어졌지만 다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예요? 될 일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들에게도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그 중에서도 우선 열려야 할 문이 무슨 문이다? 하늘의 문인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저도 여러분도 기도합시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도 영계가 밝아야 되겠죠. 영계가 밝아야 지금 하늘이 열렸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쏟아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 역사가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큰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종을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쓰셨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야곱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야곱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인데 17절 말씀에 여기가 어디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의 역사 있음을 알려줬죠. 자, 창세기 28장 17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그래서 생긴 말씀이 베델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교회 이름도 꽤 여러 곳에 볼 수 있죠. 뭐가 열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인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야곱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거부도 되게 하시고 믿음의 3대 조상에 올리시게 하는 이런 역사도 주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시대적으로 볼 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로 나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역사 있음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해진 입술을 성결받고 장장 6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사고 한 번도 치지 않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이사야의 축복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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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도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바로 드려라. 그렇게 될 때 무슨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근본이 물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질로 심어서 물질로 거두게 되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신 이런 역사, 삼위일체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스데반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순교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역사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순교가 그만큼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순교하는 영혼을 받으실 정도로 이 순교의 역사가 큰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자,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사도 요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도 무엇을 열어주셨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종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렸던 종들의 공통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축복을 받았던 종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공통점을 갖게 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영계가 굉장히 향상되는 영계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보호자 세계 역사를 그대로 받게 되므로 그 종들을 능가할 만한 영계 축복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가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 공통된 축복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영계가 열리니까 자연적으로 모두 말씀의 축복도 함께 받은 것이죠. 네, 영계의 축복의 가장 기본은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면서 영계의 축복을 더 빛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막아놓으셨던 땅의 길을 열어주시는, 땅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축복도 내려줬죠. 자, 그 증거가 누굽니까? 야곱인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거부가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만 열리면 영계는 영계대로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차원도 높아지게 하시고 땅의 길을 막아 놓으셔서 그동안 흘렸던 눈물도 싹 마를 정도로 땅의 길도 열어주시는 다양한 역사가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역사와 축복이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엇은 받아 놓았으니, 다윗의 열쇠는 받아 놓았으니 이제는 하늘의 문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영계의 축복, 말씀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이라는 증거로 내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하는 종의 영계도 향상시켜 주시고 또 전하는 말씀의 차원도 자꾸 향상시켜 주심으로 듣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이렇게 기가 막힌 열쇠 축복인 겁니다. 무슨 문까지라도 열어주시니 하늘의 문까지도 열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믿음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문 열려야 할 역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무슨 문도,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는 이 축복이 누가복음 24장 45절 아까 읽었으므로 그냥 넘어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본인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머리가 뻥 뚫렸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서도 아멘 하면서 제 몸이 진짜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면 하나님하고 교통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불통된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니까 불통됐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교통되게 하시고 다시 재통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 열리는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도 있는가 하면 믿음의 문입니다. 예, 믿음의 문. 이 믿음의 문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별 희한한 분도 다 있죠.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도 이 믿음의 문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네, 아멘.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셨다면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될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될 일의 말씀 따라오시는 재림의 주가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도 열려야 돼요? 전도할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전도의 문이 열리면 사람 살리는 종이 되죠. 예, 전도의 문이 열리면 사람 살리는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렇게 힘쓴 어떤 그런 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사람 살리는 종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고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은 이 전도의 문을 될 일의 말씀으로 입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열려져라.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사람 살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은혜의 문도 열어주셔야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본인만 맹숭맹숭하게 앉아 있어 봐요. 얼마나 그 자리가 지루하고 쑥스러운가. 자, 우리가 이제 주의 종 찬양 인도하실 때 막 사람들이 울며 찬양을 하는데 난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뽀송뽀송해질 때 얼마나 그 자리에 있기가 민망해요. 예, 그럴 때 무슨 문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동참하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는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다양한 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냐면 물질의 문도 열어주셔서 물질로 물질의 문도 열어주셔서 물질로 인한 원통한 사정을 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자, 물질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 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은 평탄케 하고 논문은 쳐서 부숴서 쇠빗장을 꺾어서라도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가 너로 마지막 때에 지명하여 부른 종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 물질에도 문이 있어서 이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예수님 친히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어서라도 이 물질을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다양한 분의 축복을 받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불통의 시대는 지나가게 하시고 형통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역사는 열려야 될 역사이고 미가서 7장 5절에는 꼭 닫고 살아야 할 문도 있죠. 그 문이 무슨 문이다? 네, 입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의 문이 이 자동으로 열려야 할 때를 분별해서 열게 하시고 닫아야 할 때도 분별해서 딱 닫혀져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종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뭘 열어주셨으니까 네, 하늘의 문을 시작으로 하여서 복음 역사에 필요한 다양한 문들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열려지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위가 계속되지만 저희들에게는 복음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 찾아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성회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장하셔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내서 어느 시간에 예정된 은혜라도 받을 수 있는 복된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